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어떤 신하가 있었습니다. 폐하 그 왕에게 늘 하는 말이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라고 습관처럼 하는 신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이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 가지고 왕의 손가락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왕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고 노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근데 식인종이 그 왕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잘리니까 상한 음식이라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딱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이 신하가 또 하는 말이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왕에게 갔다면 제가 성한 음식이기 때문에 잡아먹힐 뻔했는데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스운 예화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실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 붙잡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아무 생각 없이 아들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위기 올 때 위기 해결하고 우리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신하고 다릅니다. 세상 신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빌어서 타내는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언약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지고 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대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사건 올 때 빨리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빨리 해결 안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많이 빨리빨리 되는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빨리 해결 안 하세요. 어떨 때는 늦게 하시고. 거기다가 대고 세상 신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꾸 빌고 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시편 21편을 마무리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승리의 노래, 왕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찬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시편 22편은요. 십자가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 말은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다. 시편 21편. 그리고 우리의 승리도 이 믿음에 달려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언약을 히브리어로 브리트,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자가 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아니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함부로 고아를 데리고 살면 유괴입니다. 입양법이 있어야 되고
남녀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결혼식을 거쳐야 정식, 언약적인 관계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 주종 관계를 맺잖아요. 피를 뒤집어 씁니다. 해적 속은.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된다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면 피정복자는 정보자에게 나의 아둠, 나의 주인, 그리고 정복자는 비정복자에게 나의 서굴라, 나의 친구야.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언약이 나오죠. 쪼갠 고기 사이로 상방간에 지나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횃불, 여호와 자신이 통과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최고의 성취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가 일부러 이 성경 구절을 선택하는 게 아닌데 무한한 감동으로 항상 이 말을 하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보고 말씀을 지켜라, 우리 보고 율법을 지켜라 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사망과 사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 의를 내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킨 자다, 율법을 지킨 자다가 됩니다. 진정한 말씀 성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할 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1편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 말씀에서 백성들은 왕이 이룰 미래의 승리를 미리 축하하거든요. 미리 땡겨서 가불을 해서 축하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응답받은 것처럼 미리. 왕의 손, 왕의 오른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왕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찾아내리로다, 이 의미는 저격수가 이렇게 총을 딱 고르잖아요. 총을 딱 조준해서 표적물을 발견하면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격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셨다. 다윗의 승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짓눌러서 뭉개버리셨다. 그게 히브리어로 예슈페카, 영어로는 그릇이, 미완료태. 미완료태는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리셨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 제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 깨트려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사단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붕괴됩니다. 요즘 메시지에 공중곳에 잡은 자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의 공중은요, 궁창 아래의 영역, 결국 이 땅입니다. 사탄이 우주까지 갈 수 없어요. 이 땅입니다. 근데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더 크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죠. 사탄이 영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어느 정도 하지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사탄은 아니에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못합니다. 절로 갈 수밖에 없고 일로 올 수밖에 없죠. 동시에 못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셨네. 내쫓는 권능.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데 에크발로. 에크는 바깥으로, 발로는 내쫓아버리다.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권능을 믿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한 현장을 놓고 정말 저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무효화시키셨다. 효과가 없다. 그게 멸하시며의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특히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조롱할 수가 있죠. 사망의 독침, 제가 여러 번 표현했는데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망의 권세를 무효화시켰죠. 즉 십자가는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무효화시켜버렸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특히 이 나라가 뚫고 들어올 때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뚫고 들어왔다. 침투해 들어왔다.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온 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에도 왕이시죠. 왕이라는 말은 통치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스리시고 보온밥통이 온도를 유지하듯이 온 우주의 온도를 유지하시고 그 법칙 속에 원리 속에 인격체인 인격적 존재가 존재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땅과 그게 충만한 것까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완전한 통치잖아요. 이 사탄과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과 모든 환경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탄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미혹할까? 어떤 마귀가 딱 나타나가 저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시다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있는 분을 어떻게 없다고 하겠냐? 또 한 마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시다 했는데 그건 더 말이 안 된다.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미혹하겠냐? 근데 어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차차 믿는다고 미루어서 기회를 잃게 하자. 좀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정말 믿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다스림 나에게 임한다. 우리 교회에 임한다. 우리 가정에 임한다. 그분은 막을 수 없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중에 라티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살짝 찔러줘. 헨리 8세는 너무 예민하다. 네가 잘못 얘기하면 목 날라간다. 라티머가 그걸 의식하고 왕 앞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라티머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신다. 인간 왕보다 위대한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신다. 라티머라는 인물이 그런 메시지하고 개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자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시편 21편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온도잖아요. 1000도에서 1200도 정도 됩니다. 쇠를 녹이는 온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10초 이내로 아예 녹아버려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삼키고 소멸할 것이라는 뜻이죠. 시편 21편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 왕과 여호와의 진노가 대적들의 후손에까지 미쳐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의미죠.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다윗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밥티조라는 단어거든요. 침몰하다, 수장되다, 배가 가라앉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나올 때 다시 살았다. 너는 새 생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고 홍해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찬은 보혈을 상징하는 잔과 고난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둘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거든요. 연합되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홍해물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죠.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승리거든요. 이제는 시편을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이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거든요. 시편 21편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승리와 반대되는 대적들의 실패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으셔서 계획이 성공하게 하셨지만 다윗을 해하려는 악인들의 음모를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악인들의 말로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끼에 빠진다. 자기 함정에 빠진다.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 죄악이 그 머리에, 포악이 그 정수리에. 이 정수리, 숨구멍 있잖아요. 굉장한 인간의 그 약점입니다. 그게 내린다. 부메랑처럼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적들이 진멸된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활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돌아갈 만큼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다윗의 대적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들이고 사탄이 이용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꺾어버리셨다. 여러분이 이 승리를 확신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잠언에 보면 잠언에 보면 수고로움 속에서 낙을 누린다. 이 의미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악 가운데서 선이 나오고 문제 속에서 발판이 나오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가와 히가연 같은 슬픔의 시라도 슬픔의 노래라도 반드시 신뢰와 확신, 찬송과 감사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시편의 구조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죠.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한 응답의 상태는 없습니다. 저는 참 그렇더라니까요. 응답이 와서 그 행복감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위기 같은 곳이 오고 또 응답이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응답.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탈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진짜 것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와서 그게 승리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여러 가지 온갖 욕심과 미혹에 빠져서 늘 염려하는데 그걸 벗어나는 게 십자가고 복음이거든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세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시편 21편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돌아서게 한다라는 말은 적들이 겁을 먹고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서게 하신다. 예수 믿는 나의 적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위기와 환경과 모든 대적하는 분위기와 악한 그런 모든 상황이 돌아서게 될 겁니다. 역전되게 될 겁니다. 반전되게 될 겁니다. 저는 반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위기 가다가 탁 반전이 되고 이유가 드러나면요, 굉장한 사이다거든요. 우리 교회 사이다 같은 상쾌함과 응답의 연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서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7, 5천년족 살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걸림돌에 걸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응답이 계속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이 도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활 시위를 당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을 향해서 조준하고 저격수처럼 저격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분명히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복음은 현재형이면서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성취된 것이 현재형이고 미래까지 연결된다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에 거는 승리의 기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거는 승리의 기대고 승리의 확신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 본문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고 다윗의 승리를 미리 예측하고 이미 미래의 승리가 이미 온 것처럼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기대감을 가져라. 백성이 다윗에게 거는 승리의 기대감을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거는 승리의 기대감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가져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시편을 여러 가지 옛날 말도 있고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 같지만 구조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권과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거든요. 그걸 대조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길이잖아요. 위기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종교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강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이제 묻고 찾고 그러면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위기가 길입니다. 위기가 길. 그래서 홍해가 길이고 요단이 길이고 여리고와 사자굴과 풀무불, 여기에 빠진 주인공들은 우회도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백성들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가보래도 됩니다. 응답의 확신은 얼마든지 미리 땡겨서 해도 돼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그 응답 가지고 온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표현이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임금의 고백이거든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군비를 정비하고 막 그런 노력 안 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누가 행진했습니까? 찬양대가 행진하도록 찬양하면서 행진했는데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쳐서 질이 멸렬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이 있는 그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선두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입니다. 찬양 지파가 앞서갔죠. 여러분, 광야 교회가 왜 승리했습니까? 광야 교회가 광야 40년을 헤친 비밀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지파의 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비밀을 늘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찬양은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구두 수선하는 그 수선공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놀라운 응답의 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젠 찬양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앞세워서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237 나라 5천년족 살리게 되고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진하는, 찬양을 앞세워서 행진하는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이 성령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헬라 사본만 해도 2500개 넘거든요. 초기 사본이 있고 후기 사본이 있는데 초기에 번역된 사본들에게는 말씀에 붙잡혀 되어 있는데 후기 사본에는 성령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게 성령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성령을 힘입으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예배와 참된 전도입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전도가 되어지죠.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관계 중심으로 연결돼서 오기도 하고 현장에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참된 전도가 되어집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원을 내 안에 내적으로 적용하시고 이분이 주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완전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이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주만 해도 크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심장박동, 영적인 심장박동 떠요. 내 안에 있고 그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과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하려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릴 만큼의 은혜가 넘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심장이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음성이며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손이다. 여러분, 개인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축복 누리면 이제는 삶들의 개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민족과 후대와 병든자 치유하고 살릴 만큼의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이유가 망대가 될 수밖에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말 복음이 플랫폼 안테나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CVDIP처럼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공중곳에, 이 지구라는 이 궁창 아래 있는 영역에 공중곳에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그 비밀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참된 능력을 주셨죠. 이런 개인이 모인 우리 교회는 이제 다민족 후대 병든 자 치유하고 살리는 이 삶들의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점점점 빛난 보석처럼 드러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목표가 중요합니다. 다민족 살려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복음의 빛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치유에서 서밋으로 만들고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현장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